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올려드리심으로 목요 새벽 예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머리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의 편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제는 수요 저녁 예배로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케 도와주시고 간밤에는 단잠 자게 해주시고 또 한 날의 첫 시간을 오늘도 저희들에게 생명 주시고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영광의 보좌 앞에서 거룩함을 가지고 생명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저희를 주님의 존전에서 또 실시간으로 아버지의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어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한 분 한 분 온 영과 온 마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재명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국정을 잘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사님들의 정으로 돌봐주시고 우리 사랑교회 교우들 한 분 한 분 또 이 새벽 예배는 한 분 한 분 하나님을 만나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원하며 분명한 성령을 통한 터치하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한 분 한 분 오늘 말씀으로 새롭게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님의 보좌 앞에서 이렇게 저희들이 드려질 수 있어 감사합니다. 저희의 전 존재를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한 분 한 분을 사로잡아 주시고 온전히 앞에 굴복하며 승복하며 항복하는 마음으로 예배하오니 한 분 한 분 가운데 이제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내 마의 음성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기쁘게 허망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찬송을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시험이 오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을 섬기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 안에 살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사랑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님, 우리가 딴 길로 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오늘 한 분 한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분명한 기준이 세워지기를 원하며 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지를 깊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말씀하여 주시고 이 종 또한 생명을 증거하는 도구 세우셨으니 생명을 증거함을 통해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 한 목소리로 보시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 말씀 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영적 특혜를 누리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영적 특혜를 누리라. 두 번째 시간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기름 부으신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깊이 만난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어제 개념, 가치관, 내 생각을 만드는 틀인 사고방식 너무 중요하다고. 그렇죠? 이게 바뀌라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이제는 마귀 노예 제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 근데 여러분, 그 모든 것이 무엇을 통해 만들어져야 됩니까? 답사,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생각으로 만드시면 안 돼요.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왜 기뻐하고 즐거워야 됩니까? 박해를 받을 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 왜 박해를 받는 순간 역경을 받고 고난을 받고 고통을 겪고 육신의 몸이 아프고 눈물을 흘리는 일이 있고 너무나 말할 수 없는 치욕스러운 일을 겪고 수치스러운 일을 겪을 때 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야 되냔 말이에요. 그냥 목사님이 기뻐하고 즐거워했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알고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 그 이유를 말씀해 드릴 거예요. 첫 번째 뭡니까? 답사,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자,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봅시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오늘 본문 11절 12절. 나로 말미암아 너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누구로 말미암아?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모함하고 욕하고 막 헐뜯고 비방하고
막 뒤집어지잖아요, 우리 그때. 그죠? 예? 거기다 막 신체적 학대까지. 예? 고문까지. 그것도 아직 거기서 누명을 뒤집었어요. 어? 막 악한 말로 독한 말로 막 쏟아분단 말이에요. 우리는 막 그때 뒤집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예?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고. 네가 나한테 왜 뭐 너는 모자라겠다고 막 같이 막 으르렁거리며 싸운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그때 어떻게 해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 때문에. 왜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이 당하는 모든 역경과 고난과 고통과 아픔과 모든 눈물보다 예수님이 크신 분입니까? 작으신 분이십니까? 크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분이 더 크신 분이란 말이에요. 더 위에 계신 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모든 당하는 고난과 아픔과 박해와 괴로움보다 주님이 주시는 축복이 더 큼을 여러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만약 그때 여러분들이 아무 얘기하지 않고 기뻐하고 감사했다면 여러분들은 놀라운 평안함이 임하게 돼 있어요. 아세요? 간에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쫙 부어지게 돼 있어요. 즉 뭐예요? 성령님이 충만하게 몸을 통해 뭐가요? 성의 9가지 열매가 그때 만들어지는 거예요. 들이받지만 않으면. 우리는 뭐예요? 견딜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교회 다니지만 믿지 않는 거예요. 그분이 그 모든 환경보다 고난보다 크신 분이세요? 작은 분이세요? 위에 계신 분이세요? 아니면 고난 밑에 있는 분이세요? 우리 뭐예요? 고난이 더 큰 거야. 제가 그 얘기를 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의 당하는 모든 고통보다도 고난, 아픔, 육체적 질병, 모든 것보다 더 크신 분이고 더 위에 계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분이 여러분에게 더 큰 걸 주실 수 있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걸 우리는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정말 내가 그 고통 가운데 그 아픔 가운데 누가 나를 모함하고 헐뜯고 비난하고 막 비방하고 비판하고 말할 수 없는 신체적 막 학대를 가하고 뭐 공문하고 막 누명을 뒤집어 씌우고 막 악한 말로 행동을 할 때 여러분들이 그때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면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버리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그 말할 수 없는 그분이 기쁨의 근원이세요. 그분이 평안의 근원이세요. 그분이 사랑의 근원이세요. 그분이 여러분을 진정한 만족을 주시고 자유케 하는 분이세요. 그분이 여러분 안에 그 모든 걸 그때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평안함을 느낍니까? 그 고난 가운데 평안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때 진정한 평안함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때 진정한 사랑의 본질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예수님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이 상황 가운데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예? 당하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 어떻게 해요? 막 밤잠이 안 오고 열이 받아가지고 화가 나고 분노가 나가지고 막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예? 막 시시거리고 그 다음 나가서 막 따져야 되는 거예요. 예? 아니면 그 자리에서 막 해대든지. 예?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맨날 원점이야. 조금 되는 것 같다가 또 뒤집어지고 또 엎어지고 또 복을 다 차버리고 또 차버리고 또 시험하면 예수님이 좀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시험 주면 또 무너져서 또 원점에서 또 시험 보고 그러면 시험에 불합격하면 또 봐야 안 봐요? 또 보잖아요. 이게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박해보다도 더 크신 분이고 더 위에 계신 분이고 그분은 더 여러분에게 박해보다 더 큰 걸 주시는 분임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한마디로 뭡니까 여러분들을 진짜 만들기 위해서 허용하시는 거 박해를.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걸 뭘 말씀드립니까? 십자가에 죽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근데 우리가 갖고 있는 모습은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아니에요. 마귀를 더 많이 닮았다니까. 마귀를. 귀신이 더 좋아할 일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그 순간에 뭐예요? 여러분들이 그걸 견디잖아요. 아니, 견디는 게 아니라 그 순간에 말씀을 통해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역사를 하냐? 하나님의 영신 성령님 여러분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그 모든 것 가운데 진정한 평안함이 뭔지, 기쁨이 뭔지, 사랑이 뭔지 이걸 알아버려 깨달아버리고 그 내 몸에 임해버리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그 성령의 9가지는 언제 맺어요? 그때면 그때. 그러면 성령의 9가지는 안 맺어집니까? 그 과정을 통과하지 않기 때문에. 빼달려 치면 뭐합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그다음에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맨날 외치면 뭐합니까? 조금만 하면 막 부르 떨고, 조금만 하면 막 화내고, 조금만 하면 막 미워하고, 조금만 하면 막 불안해 초조하고, 조금만 하면 막 불평불만하고, 조금만 하면 짜증내고.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박해보다도 더 위에 계시고 크신 분이시구나. 자, 두 번째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이십니까? 그의 이름은 뭐예요? 우리의 구원자잖아요. 자, 빌립보서 2장 9절 말씀. 빌립보서 2장 9절 말씀. 빌립보서 2장 9절 말씀. 갈라디아서, 에베소,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이렇게 이어지죠. 자,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예수님 뭡니까? 진정한 박해를 예수님이 통과하셨어요? 안 통과하셨어요?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하셨잖아요. 여러분, 그럼 박해를 받을 때 누가 날 욕해요, 모함해요, 비난해요, 비방해요, 막 헐뜯어요, 아니면 신체적으로 뭐 학대를 가하고 막 고문내고, 아니면 뭐 나를 누명을 세우고 또 막 나에게 막 악하고 독한 말로 막 그냥 쏟아붓고 그렇게 막 행동할 때 여러분들이 그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기뻐하고 감사했던 역사는 하냐? 답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임합니다. 뭐가 임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임한다. 그러면 어떤 이름입니까? 그 이름은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모든 자들이 무릎 꿇은 이름. 그 이름에 권세와 능력이 임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때 뭡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하신 영광이 임하는 거예요. 다 끝난 것 같지만 끝난 게 아니에요. 패배한 것처럼 패배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크리스천에게는 뭡니까 여러분? 이 이름이 임해야 돼. 이름. 예수 이름이 어떤 이름입니까? 마귀가 떠난 이름이잖아요. 질병이 치유된 이름이잖아요. 죽은 자도 살아난 이름이잖아요. 그 이름이 언제 임합니까? 이것을 여러분들이 통과할 때 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보다 중요한 게 없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이 없으면 그걸 절대 통과할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 체력적으로 뭐냐면 그걸 통과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내 자아와 내 자존심이 살아있으면 사단 먹이는 거기에 독을 뿌리는 거예요. 야, 너는 벨도 없냐?
너는 그렇게 짓밟히고도 넌 병신이냐? 넌 바보냐? 여러분 병신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 바보가 되셔야 돼요. 벨도 없어야 돼요. 넌 자존심도 없어야 돼. 자존심을 버려야 된다니까 여러분. 그러면 통과하셔야 뭐가 임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임한다. 여러분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제가 권능을 보십시오. 능을 보십시오. 그리고 막 조그마한 화 부르르 내고 조그마한 막 미워하고 조그마한 막 짜증내고 불평하고 아무것도 안 돼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이 임하기를 원하십니까? 이걸 통과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임해야 여러분 안에 옵니까? 귀신이 쫓겨나가는 거예요. 손을 이제 질병이 치유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뭡니까? 환경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피해 권세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 임해요? 박해받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그게 뭐예요?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박해는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하지 않은 사람은 절대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고난과 역경 가운데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이기는 심연천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하는 거 아니에요? 높여드리는 거 아니에요? 입으로는 찬양해요. 입으로는 높여드려요. 조그만 환경이 어려워지면 조그만 문제만 생기면 예수의 이름은 없어.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버리는 거예요. 교회 와서 막 친구 예수님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손 들고 막 펄쩍 뛰면서 하는데 조금만 하면 뭐예요? 그냥 뒤집어져 갖고 난리가 난다면 어떻게 진짜입니까?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입니까? 여러분이 마음에서부터 찬양이 되어져야 돼요. 환경 가운데 찬양이 되어져야 돼요. 정말 여러분의 삶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유는 첫 번째는 그분이 더 높으시고 더 위에 계시고 더 그분을 통해서 뭡니까? 더 좋은 걸 주신단 말이에요. 더 많은 걸 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분의 이름이 임해야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역사가 난다. 그때부터. 그게 어떤 사람이에요? 나로 인하여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슬러 악함을 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 진짜 복이 있으니까. 그게 어떤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박해를 받았다면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뭡니까? 놀라운 역사가 나는 그때부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마음에 평안함이 임해요. 기쁨이 임해요. 그 마음에 만족함이 있고 말할 수 없는 다른 사람은 알 수 없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그뿐입니까? 그분의 이름이 나를 덮는 거예요. 그분의 영광이 나를 덮는 거예요. 그분의 임재가 나를 덮는 거예요. 그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권세와 능력이 여러분에 나타나겠죠. 그때부터.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 말씀하세요. 로마서 1장 16절 보세요. 로마서 1장 16절. 로마서 1장 16절. 자, 로마서 1장 16절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여러분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이 누구입니까?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돼요. 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 여러분 구원이 뭐예요? 구원은 단지 영만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혼인 마음과
여러분의 육체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이 구원이 돼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다 잘 됩니다. 여러분 진짜 믿으면 다 잘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영은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뭡니까? 혼인 여러분 마음이 정말 정신적으로 온전해지는 거예요. 거룩해지는 거예요. 육체도 뭡니까? 건강해지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치유자시기 때문에. 여러분 삶도 비참하고 처절하게 살고 있습니까? 삶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예? 관계가 깨져 있습니까?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모든 것에 구원이 일어나는 모든 것에. 그분만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면, 그분을 내가 찬양하고 경배하고 내가 그분을 인격적으로 온 마음으로 진짜 하나님으로 내가 받아들이고 그대로 믿고 가는, 입으로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삶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분이. 여러분의 삶에 그분이 하나님입니까? 입으로는 예수님 찬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저의 전부를 드립니다 해요. 삶에 그렇게 드리고 있냔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어제도. 예수님께, 하나님께, 성령님께 항복하십시오. 그분께 전 존재를 올려드리십시오. 전 존재를 올려드리셔야 돼요. 진짜 올려드렸습니까? 진짜 드렸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대 삶에 그게 일어날 때만, 여러분 보세요. 지옥과 천국이 뭔지 아세요? 하늘나라가 천국이거든요. 예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에요.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 지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다 예수님 믿잖아요. 그럼 여러분 다 천국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천국이 안 됩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지만 예수님의 삶이 비참하고 처절하고 지옥같이 느껴집니까? 예수님이 계시지만 그분이 중심에 계시지 않는 거예요. 한쪽 구석에 계시는 거예요. 마치 누구와 같이? 제자들과 같이. 자, 한 가지 예를 들어봅시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고 있어요. 그렇죠? 그때 엄청나게 막 파도가 쳐요. 자, 마가복음 4장 38절 말씀. 예수님은 고요하게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4장 38절. 보세요,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이 함께 계세요. 제자들과. 그렇죠. 근데 풍랑이 있는 거예요. 배에. 제자들은 막 그때 여러분 인생의 풍랑이기 때문에 이게 바퀴 같은 거예요. 제자들은 막 난리가 났어요. 지금 막 배에 막 바람이 불고 막 부니까 어떻게 해요? 파도가 치고 파도가 치니까 막 물이 막 철렁철렁 하면서 막 순간적으로 배에 물이 들어오고. 예수님은 그 상황이 어떻게 합니까? 지금 주무시고 있어, 공물에서. 배가 침몰할 위기 가운데 있어요. 근데 제자들이 막 겁이 나서 예수님을 깨워요, 안 깨워요? 깨우죠. 자, 마태복음 4장 38절 말씀. 다 같이 봅시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뭐라고 합니까? 지금 예수님이 함께 계세요, 안 계세요? 함께 계시죠. 근데 뭐예요? 우리가 지금 죽게 된 것을 돌보시지 아니하니까 하면서 막 호들갑거리면서 예수님을 깨운단 말이죠. 그때 예수님이 일어나서 이렇게 하세요. 자, 마가복음 4장 39절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받아들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예수님을 그때 일어나셔서 뭡니까? 깨웠을 때 바람을 꾸짖으시고 받아들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까 뭐예요?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지더라. 풍랑을 꾸짖고 바람을 잔잔케 하시죠. 예수님이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그게 마가복음 4장 40절이죠. 자,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뭐가 없느냐?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무슨 얘기입니까? 누구와 함께 계세요 지금요? 예수님과 함께 있잖아요. 예수님이 근데 이들과 여러분 보세요. 이런 거 똑같은 거예요. 저도 그런 경우가 많은데 자녀가 같이 있어요. 근데 자녀는 자녀대로 놀고 있고 나는 나대로 뭐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아니면 TV 볼 수도 있고 뭘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같이 있지만 같이 있는 거예요? 함께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함께 있는 게 아니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 예수님이 분명히 우리 안에 계세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조금만 문제만 생기면 예수님이 같이 있지만 누구요? 쟤들 같은 모습이죠.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 쟤들은 뭐 지금 예수님이 함께 계세요. 그러면 걱정할 게 있어요? 없어요? 걱정할 게 없죠. 호도할 데가 없잖아요. 그렇게. 그렇죠? 그분이 함께 계시는데. 그분이 온 우주의 하나님이신데. 바람을 만드신 분이신데. 파도를 만드신 분이신데. 바다를 만드신 분이신데. 여러분이 예수님과 분명히 함께 있어요. 근데 누가 주인입니까? 누가 여러분의 왕이십니까? 여러분 언제 그럴 수 있냐? 박해를 받아보면, 고난을 받아보면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 왕인 사람은, 주인님 사람은 그 박해 통해서 뭡니까? 그분과 더욱더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좀 전에 찬양했잖아요. 한번 펴보세요. 찬송가 325장. 325장. 좀 전에 찬양했죠?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보세요. 예수가 함께 계시니 뭐예요? 시험 오나 겁없네. 그분이 뭡니까? 기쁨의 근원이에요. 그분이 사랑의 근원이에요. 그분이 평안의 근원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울 수 있는 근원이에요. 여러분, 그분을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 믿지만 진짜 예수님이 전부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새벽에 예수님이 파도보다 크신 분이세요? 아니세요? 고난보다 크신 분이세요? 아니세요? 그분이 더 위에 계신 분이세요? 아니세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여전히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조그만 문제만 생기면 막 호들갑을 떠는 거예요. 쟤들같이. 조금 어려운 일이 있으면.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모든 인간 안에는 내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복음을 바로 하셔야 돼요. 왜 기뻐하고 즐거워야 됩니까? 그분이 있는데 뭘 걱정입니까? 그분이 여러분의 주인이라며요. 그분이 여러분의 왕이시라며요. 지금 보고 계세요? 안 보고 계세요? 그 모든 상황을. 보고 계세요. 그분이 여러분의 모든 걸 지금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박해를 받고 여러분을 욕하고 모함하고 막 헐뜯고 막 비난하고 비방하고 이거 다 보고 계세요? 안 보고 계세요?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분이 정말 위기에 순간되면 그분이 막으시는 거예요. 우린 제자 같은 모습이에요. 같이 예수님과 함께 있다고 말하고 그분을 찬양한다고 말하고 주님이라고 말하면서도 조금만 문제만 생기면 내가 하나님이 돼서 난리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과 함께 있다면 그분이 주인이 되게 하세요. 오늘 하루 삶 가운데 누가 주인이 돼야 돼요? 그분이 주인이 돼야 돼요.
예수님이 전부가 될 때, 주인이 될 때, 왕이 됐을 때 뭡니까? 그게 천국이 되어지는 거예요. 영적 능력이 그때부터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와 능력이 임하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냥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오늘 제가 말씀드린 여러분 말씀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뭐 예수 믿으면 기뻐하고 즐거워했어, 박해를 기뻐하고 즐거워했어, 아니에요. 왜? 그분이 더 크시고 위에 계신 분이시고 그분이 더 놀라운 것을 줄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평안이고 기쁨이고 자유함이고 생명이고 사랑이고 놀라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그분이 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이름이 임할 때 기적 같은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귀신이 쫓겨가고 질병이 치유되고, 여러분 그분의 이름이 여러분의 전부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신부왕씨라는 이름이 내 안에 전부가 되면 안 돼요. 언제 할 수 있어요? 고난 가운데. 우리 이미 승리된 삶을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뭐가 그렇게 두렵습니까? 지금 죽어도 천국 아니에요? 오늘 죽어도 여러분 뭐가 그렇게 두려워요? 뭘 걱정입니까? 여러분 자아와 자존심만 딱 십자가에 못 박으면 누가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상처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 걸리질 않는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안 죽었기 때문이에요. 그게 크게 문제가 안 된다니까요. 불쌍한 거예요. 그 안에 그렇게 가시를 가지고 사막에 묶여가지고 귀신을 묶여서 그런 걸 볼 때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예요. 화가 나는 게 아니라 악한 영에 막 묶여서 발발 뛸 때마다 그걸 느끼십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시든 일어나 계시든 그분이 함께 계신다면, 그분이 주인이 된다면, 예수님은 폭풍 속에도 평안하시잖아요. 저 요동치 않으시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는 왜 요동합니까? 내가 하나님이 되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끊임없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인가? 예수님이 하나님인가? 점검하셔야 돼요. 그래서 보니까 끊임없이 뭐예요? 나를 내어드려야 돼요. 주님, 저의 존재를 내어드립니다. 이 새벽도 내어드리세요. 올려드립니다. 주님, 저의 전 존재를. 주님, 이제 제가 항복합니다. 주님, 성님, 제가 성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제 중심에 자정하여 주시고, 저를 통치하여 주시고, 저를 다스려 주시고, 저를 사로잡아 주옵소서. 주님, 전 존재를 드립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매 순간 기도하고 또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을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해놨습니까? 나도 모르게 화가 날 때, 분노가 날 때, 또 누군가 미워질 때, 또 나도 모르게 불안하고 초조할 때, 막 불평문하고, 이게 뭐예요? 다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빨리 깨닫시는 말이에요. 빨리 회개하시고.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순간적으로. 막 짜증이 딱 올라올 때가 있어요. 아, 내가 또 하나님 되는. 뭐 해야 돼요? 기뻐하고 즐거워야 된단 말이에요.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 또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끊임없이 반복하면서 사도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왕. 같이 있는 것, 같이 있지만 같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함께 하셔야 돼요. 함께. 그분과 함께. 그분이 뭐가 되셔야 돼요? 주인이 되시고 왕이 되시고 전부가 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때를 비로소 뭡니까? 내 안에 평안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어떤 문제가 터져도 별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큽니까? 뭐 이렇게 대단합니까? 아, 별거 아니에요. 뭐 그럴 수도 있죠. 그게 인간 아니에요? 다 냄새나는 게 인간이에요. 다 뭐예요? 우리는 똥을 만들어요. 똥을. 허물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똥을 만드는 존재예요. 이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래도 감싸주고 품어주고, 그 많은 가시를 가지고 너무나 고통스럽겠구나. 기도해주고, 그럴 때 어떻게 하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쫙, 진짜 아가페의 사랑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기뻐하고 감사할 때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때 문제가 풀어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우리는 뭡니까? 1단계를 통과하면 1단계를. 예? 박해를 받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않아. 예? 불평하고 짜증내고 같이 화내고 분노하고 미워하고 뭐 하니까 뭔가 1단계. 십자가에 죽음이 없었다 보니까 아무것도 안 돼, 그 뒤에가. 그러니까 이게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크리스천들 여러분.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한 내 뭐가 바뀌어야 돼요? 가치관, 개념이 바뀌어야 돼요. 근데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치관이 만들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냥 기뻐하고 죽어가는 게 아니에요. 뭐 여러분 무턱대놓고 여러분 생각으로 뭘 하면 안 돼요. 말씀에서 내가 다시 이 가치관이 만들고 말씀에서 내 사고방식이 만들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목사님에게는 십자가의 죽음이 너무 중요하구나. 십자가 여러분 자아와 자존심을 또 못 박아서 이렇게 해서 막 일어날 거예요. 화 분노가. 그러면 뭐예요? 또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그럼 또 못 박았어요. 그 어느 순간부터는 그것이 없어지기 시작을 해요. 그 뭐예요? 죽은 거예요. 그때부터 뭡니까? 진짜 평안함이 임해요. 누가 무슨 얘기를 해도 별로 상관이 없어요. 예. 여러분이 그러한 하나님의 삶이 되어질 때 뭡니까?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뭡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내가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느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아 주님 나와 함께 계시지.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지. 나의 왕이시지. 나의 전부이시지. 그분으로 충만한 만큼 여러분 행복한 거예요. 그분으로 충만한 만큼 여러분 거룩한 거예요. 그분으로 충만한 만큼 여러분 뭐예요? 성령 충만한 거예요. 예수님으로 오늘 가득 채워짐을 통해 이 마지막 때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광스러운 삶 사기를 예수님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우리가 박해를 받을 때 누가 우리를 욕하고 모함하고 헐뜯고 비난하고 비방하고 우리에게 신체적 학대를 가하고 고문하고 우리를 완전히 누명을 세우고 악하고 독한 말을 하고 그런 행동을 할 때에도 기뻐하고 즐거워야 되는 이유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더 크신 분이시고 예수님이 더 위에 계신 분이시고 예수님에게 더 많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기에 그 예수님의 주시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그때 맺혀지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야 될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서 감사합니다. 또한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능력이 임해 귀신이 쫓겨가며 질병이 치유되며 문제가 풀어지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의 능력이 임함을 말씀도 깨닫게 해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함께 계시지만 풍랑이 일었을 때 저희들의 모습과 같이 우리는 예수님이 같이 있고 있지만 중심에 계신 것이 아니라 저 구석에 계시기에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고 왕이신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주인이고 왕이신 것이 아니라 내가 여전히 주인이고 왕이기에 조금만 문제만 생기면 마음이 두렵고 불안하고 짜증 불평이 나고 화가 나고 분노가 나면 깨닫게 해서 감사합니다. 그분이 완전히 주인이 되게 하옵소서. 같이 있지만 함께 있지만 함께 있지 않는 그런 삶을 살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한 분 한 분 오늘 말씀을 통해 그분이 전부가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그분께 완전히 내어드리게 도와주시고 항복하게 도와주시고 그걸 통해 그분의 생각 그분의 마음이 온전히 한 분 한 분을 주장함을 통해 이 마지막 때의 영광을 위해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영의 삶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너 도정하 전습니다. 한 영혼 한 영혼 불쌍히 여겨주시고 시간 찾아가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고통 가운데 있는 어려움 가운데 있는 정의 삶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만나 주셔야 됩니다. 만나 주셔야 됩니다. 길 열어 주셔야 됩니다. 과연 것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하나님 곳에 이제 나오길 원합니다. 방에서 나오길 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해 주옵소서. 전화가 와야 됩니다. 그래 하나님 뭔가 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 역사해 주옵소서. 한 분 한 분 이제는 진정한 말씀으로 새롭게 재창조되어지길 원하오니
성령으로 말씀으로 한 분 한 분을 빚으시고 세워주시고 분명한 말씀의 근거를 가지고 행할 수 있는 영의 삶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는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다가 집으로 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